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 또 주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종을 세워서 또 주님의 음성을 또 전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앞에서 자기 죄를 또 깨닫고 또 음성을 듣고 주님의 무한한 신 주님께 또 소망을 두면서 오늘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저희들로 이렇게 만들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더 깊고 넓게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의 동행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든 깨달음과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야 빈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합소서. 성령이여 강림하 그 신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야 빈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합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야 빈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합소서. 정쾌하고 위로한 복을 받게 앞서 충만하게 하셨으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합소서. 찬송가 1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저마귀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20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0장 찬송.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에 본문과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 다음에 시편 37편 4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7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자, 구약성경 827쪽입니다. 구약성경 827쪽.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오늘 주제를 한번 더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 한번 더 봅시다. 자, 제 1번이 뭐죠? 1번은
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기준으로 해서 요약한 겁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 2번은 시편 37편 4절을 갖고 한 겁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3번은 시편 37편 5절을 갖고 한 것입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예.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번에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그럼 우리 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그 소원이 누구의 소원과 같겠습니까? 주님의 소원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우리가 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으로 부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도 능력과 사랑과 모든 은혜를 받아서 연결돼서 살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인간은 마귀에게 미혹받아가지고 그만 자기가 고통당하고 망하는 길을 좋은 줄 알고 미혹받아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어주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과 반대인 악, 사랑과 반대인 그 미움, 이런 것들을 짝 없는 말씀이 없다고 이사야서 그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짝 있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려고 반대된 거죠. 그것들을 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체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또 은혜도 알고 지혜도 알고 능력도 알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우리 양육의 역사입니다. 땅에서 있는 거는. 왜? 사람이라는 거는 비교해 보지 않고는 그것이 좋은 줄을 몰라요. 그죠? 당연한 줄. 그러니까 은혜에서 끊어져 봐야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비유 있잖아요. 탕자비유에도 보면 그가 아버지에게 은혜에서 끊어져서 당해보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평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게 됐고, 형은 아버지의 은혜에 완전히 끊어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의인 돼가지고 불쌍한 의인이 됐다는 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지고 죄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 짓는 순서도, 즉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아담이 아가 선악과 먹고 타락한 순서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순서지, 에덴 동산에 타락이 없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성령을 숨을 불어넣으니 그때 우리 영을 생령이 된지라. 생령은 중생된 영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범죄하고 나서 다시 우리가 예수님 피꾼으로 살아난 우리 영을 뭐라고? 중생된 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 우리가 아담 에바가 범죄하기 이전의 영과 우리가 지금 중생돼서 난 영은 아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지금 이렇게 양육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연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뭐가 필요하죠? 마귀가 필요하고 죄가 필요하고 죄값 때문에 받는 고통이 따르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를 건져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당연한 게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도 저절로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힘을 써서 하나 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도 힘을 들여서 내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이 해줄 때, 민영아, 너 엄마가 저절로 떡떡 주냐, 힘들여서 해주는 거냐? 저절로 된다고? 아이고.
그럼 너가 이제 자식 낳아서 키워봐야 한다. 응? 자, 그럼 또 누구지? 누구한테 물어보고, 우리 이제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애기 엄마. 자, 이게 누구고? 최수연 선생님, 이제 자녀를 둘 낳아 키워보니까 힘써서 하나하나 주는 겁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까? 예? 힘써서 했어요. 그러면 최수연이 엄마 박옥자 권사님도 그러면 우리 최수연이를 힘들여서 하나하나 한 거예요? 저절로 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원래 착하니까? 안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보니까 알았어 계속 솔솔 주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분도 그걸 우리에게 배우게 하려고 자신이 친히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땅에서 우리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또 지금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12장에 보면 우리를 참으신다고 돼. 성경에 참는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 그죠? 우리 이인자 집사님, 우리 민영이가 엄마는 저절로 된다는데 민영이 때문에 참는 거 없어요. 워낙 착해서 안 참아도 돼요. 예? 엄청 참는데, 민영아. 엄청 참는다다. 그럼 우리 하나님도 그러면 이인자한테 아예 착해서 안 참을 것도 없는 거예요. 엄청 참으시겠어요. 예? 민영이 이상으로 민영이한테 참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이인자 집사님에 대해서 더 많이 참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자꾸 이렇게 해가면서 힘든 거를 자꾸 생각 안 하려는데 성경을 가면 갈수록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어서 너에게 했다. 이렇게 참는다는 말씀이 엄청 많이 나와. 그죠? 예. 그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부모가 아무리 돈 많고 명철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자기를 주지 않고는 안 키워지도록 하나님이 그래 해놨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내게 대해서 힘들어서 좀 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크신 분이 나에게 힘을 하나하나 들여서 나를 지금도 양육하고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참기도 하고 또 어떨 때 위로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하는 거 보면 내가 이게 특별히 나 때문에 내가 존귀한 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됐구나 이래 생각하고 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후로부터는 깨닫고 내도 다른 하나님 맡긴 양떼들을 힘써서 해야 되겠지. 내가 능력이 똑똑하니까 내가 부지런하니까 좀 10분의 1만 갖고 턱턱 하면 되겠다. 과거는 모를 때는 교만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죠. 예? 근데 그게 깨닫고 주님도 다 들어서 나를 이렇게 구속해놨는데 또 결혼해서 자식을 키워보니까 또 그런 것도 한 번 더 느끼잖아요. 그죠? 또 직접 여러분들을 양육해 보니까 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내가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때 보면 교회들이 수만 명이 있잖아. 그럼 그 목회자 수만 명의 교회들을 키우는 거하고 100명의 교회를 키울 때 보면 100명의 교회 키울 때 그런 마음이 그래서 하나하나 가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런 관계가 더 좋아요. 수만 명 멀리서나 쳐다보고 그런 관계가 되면 그 목회자하고 깊은 관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과거 서북교에서도 보니까 교회가 적었을 때 100명, 200명 됐을 때 그런 관계에 갔던 사람들이 다 양육을 잘 받아가지고 교회가 10,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해서 컸지. 그 뒤에 온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맺지는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무슨 관계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라는 거 이렇게 자기를 양육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나한테 쏟아졌나 이게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쏟고 있다는 걸 알고 믿으면 그 사람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왜 그래서 살고 있어? 그게 믿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야. 그렇지? 또 여러분하고 저하 관계도 그런 게 있어야 돼.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하루도 안 빼고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 자기하고 내서 그렇게 깊은 관계가 맺어지고 그런 게 맺어지는데, 그렇지? 그런 거 없이
목사에 당연하지 뭐. 나는 어린 사람이니까 받아 먹기만 하면 되지. 나는 목사님한테 내가 잘할 필요도 없어. 나는 잘 받아 먹기만 하면 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만큼 그 받는 은혜가 적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사람이 지금 하면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야 우리에게도 주실 게다 기도를 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더 받을 거고, 아이 목사님이야 원래 그런 분이니까 내가 힘 안 써도 잘하시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은혜 그만큼 못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못 받는 거. 왜? 저도 평소 드렸을 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할 때는 더 많이 은혜를 받고, 그지? 관심이 없을 때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걸 아시고, 오늘 이 본문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이렇게 합시다. 제일 중요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살아보면. 그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냥, 그분도 이렇게 그냥 만들어서 뚝, 다른 만물들을 만들어 뚝 두면 되는데, 이 어떤 생물학자가 그래놨다. 사람이 제일 약하다. 동물들은 나아가지고 어떤 것들은 하루 만에 걸어 다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한 주에는 걸어 다니고, 어떤 거는 또 한 달이면 되는데, 사람은 이게 몇 년을 키워야지 겨우 걸어 다니는 거야. 그치? 몇 년을 키워야지. 그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하게, 이 동물 가운데 제일 약하게 만들어 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그렇지만, 우리는 뭐냐면은, 양육을 많이 받도록, 대신에 우리 사람은 우리 부모들, 선배들에게 양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 존재로 태어났어. 처음부터. 그죠? 그죠? 양육을, 다른 것들은 배울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래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양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배울 게 많이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세상에서도 사람을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그 위치가 복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복 있는 줄 알아야 돼. 예. 그래서 전 또 봤지만, 또 그렇게 내가 다른 존재를 사랑할 수 있다는 위치에 있는 것도 굉장히 복 있는 자리인 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제일 기본이야. 먼저 기본이면서, 오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말입니다. 첫 번째 제가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는, 이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이 말로는 좋다 하지만 막상 십자가의 도대로 내가 살아보려는 그 처음에 자기 옛사람이 좀 이게 싫어갖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일단은. 그죠? 근데 일단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받고 자라려고 하면은, 나라는 존재가 부인되고 이후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이렇게 시작돼야 되는데, 나부터 부인이 안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한테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 복을 받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나보면요, 제일 힘든 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내 걸, 좋은 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사람끼리도요, 말이 안 통하면요, 그 사람 위해서 뭘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해줄라 해도. 또, 그래, 그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돈도 좀 벌게 해주고, 또 누구한테 대우받게도 만들어주려 하는데, 말이 통해야 무슨 교육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배워가지고 하려면, 제가 제일 한 게, 자기라는 수준을 깨트리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향해서 좀 배우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라는 분을 향해서 인간이 배우려고 나가려는 그게 있을 때는 자기가 부인 안 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게 예수님이 직접 말한 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했죠. 예. 뭐라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베너시면 내가 복이 있다 이래 하면서 내게 이 깨달을 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난 다음에 바로 무슨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이래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래 하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시작되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잘하는 게 말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했죠. 그럼 꼭 자기 부인의 순서가 오는 겁니다. 어떤 현실이 오면서. 그래서 거기서 내가 부인돼야 또 잘하고 근데 거기서 실패도 하잖아요. 베드로가 실패를 하잖아요. 실패를 하면서 또 겸손해지고 잘하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는 커가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필요적으로 실패도 하는 게 인생이고 죄를 짓는 게 인생인데 거기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점점 인정하고 나가는 게 우리의 그 자라는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매일매일 과거에 그 사람은 죽고 그때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 영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신성의 신적 요소의 사람으로 자라나가는 거야. 그럴 때 바울은 깨닫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난 날마다 죽는다. 자랑이래. 날마다 죽는 거를 자랑한다 했잖아요. 그죠? 또 바울의 자랑 두 가지. 하나는 뭐죠? 자기의 약한 거 자랑한다 했잖아요. 그거 어디에 나와 있어? 그거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의 부득불 자랑할지니 나의 약한 것을 왜? 내가 약해질 그때 어떻게 주님이 자신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약할 그때 주님의 능력이 너 안에 머물게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의 도를 말해. 십자가의 도는 주님 앞에 내가 과거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표현하니까 육의 목숨이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옛사람으로 나를 내 중심으로 살고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던 사람이 죽고 이제 그 바람에 새 사람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살아난 게 새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옛사람을 죽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매일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매일 주님과 함께 내 옛사람을 죽이고 다른 말 벗고 오늘 또 벗고 벗은 것만큼 또 죽인 것만큼 새 사람으로 입고 살고 새 사람으로 살아서 자라나가는 게 근데 그 새 사람으로 되는 거는 하나님의 지혜 능력과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제가 이렇게 보면 제일 답답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도무지 버리지 않고 나의 말에 듣질 않아. 내가 교인들도 만나보면 어떤 사람 내가 이 말하면 하나도 안 듣고 지 말만 하고 있어. 이 말하고 있으면 한참 말하면 들었나 봐. 좀 있으면 자기 말, 내 한마디도 안 듣고 자기 말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떤 목사님도 얘기해 보면은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듣는 척하면 하나도 안 들었어. 자기 말만 하고 있어. 그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그런 목회자들 봅니다. 그러면 거의 100%나 해도 거의 한 90%는요, 교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자기 말만 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교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인들이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교인들도 똑같아요. 교인들도 보면 자기 말만 하고 나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밑에 사람이 안 붙어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생각할 때는 내가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말만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말 안 듣는 사람입니다. 이건 거의 100%나 100% 뭐 그때마다 다른 게 좀 거의 그렇습니다. 내가
고독해서 힘들 사람이다 싶을 때는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다 생각하세요. 예? 이건 거의 뭐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 거의 맞아요. 알겠죠? 만약 믿음의 사람으로 보면 아브라함 같이 아브라함이 말을 안 들었지. 누구 말을 안 들었어? 자기 가족들의 말을 안 들었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듣다가 안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나중에 가족을 다 얻게 했잖아요. 다시 얻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람을 여론을 안 쫓아간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또 잘 듣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그 가족들도 얻겠다. 다 얻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건 하나님도 말씀도 안 듣고 남의 말도 안 듣고 하니까 이건 이 사람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니까 나중에 사람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건 여러분들 이 말을 들을 때 이런 말 들을 때도 또 이건 우리 남편에게 하는 말이다. 우리 아내에게 하는 말이다. 우리 엄마한테 하는 말 이렇게 듣지 말고 자기한테 하는 말로 들어보세요. 예? 또 여기 앉아서 또 누구 보고 이거는 어느 집사 보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누구한테 하는 말이라고요? 자기한테 하는 말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왜 고독할까요? 자기가 남의 말을 하나님 말도 안 듣고 남의 말도 안 듣기 때문에 고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 그래서 제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들 중에서도 교인들 안 듣는 건 그래도 낫지. 이런 목회자들, 후배들 보면 지가 똑똑해서 전혀 듣질 않아. 그러면서 성경을 조금 안다고 어찌 성경을 갖다 대는지도 알 수도 없지. 그러면서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그래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 점차 의인이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자고요. 근데 그 오전에 하나님 말씀 듣게 하려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참 큰 우주적으로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존재고 또 여러분들 몸의 생리 현상도 볼 때 여러분들 그렇게 세밀한 내가 그런 몸을 갖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자고 그런 모르는 자기가 돼갖고 뭘 안다고 하나님 앞에 맞짱을 뜨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사냐 이거야. 어? 자기 몸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면서 지중심으로 딱 생각만 하고 사는 그거 좀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 과학은 그래도 세상 인간 사는 건 그렇지 않죠. 인간 사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마음을 딱 여기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면 하나님이 저 소원을 이루어주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를 일을 이루어주고 이렇게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보다 더 깊은 면이 인간관계. 그래 우리가 참 과학을 바로 알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그래 전 두려워하는 면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니까 두려워한다는 말씀이 자 시편 27편 1절하고 27편 1절하고 그다음에 시편 31편 19절 한번 봅시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편 27편 1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이런 분인데 내가 사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하나님 무서우냐 사람 무서우냐 둘 중에 택할 때를 말합니다. 무조건 사람 무서워 안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잘못했으면 두려워해야지. 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 주님을 무서워해야 돼. 이게 못난 사람들이 보면요 하나님을 제일 무시하고 살아. 정말 그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거야, 여러분들. 어떤 분은 거짓말 해놓고도 가책이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 거짓말만 해도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거짓말하고도 늠름해. 거짓말하는 게 여러분들 큰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게 양 집사님 죄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거짓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옛날에 내가 저 국제 장사하러 나가니까 사람들이, 야, 돈 벌려면 장사꾼은 거짓말 안 하고 뭐가 되겠냐? 또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디 가니까 그러더라고. 또 뭐 직장에 어디 가니까, 야, 이럴 때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 저는 그렇게 안 돼요. 거짓말 하는 게 두려워야지, 여러분들. 제일 쉬운 죄 짓는 게 뭔 줄 알아요, 사람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무서워야 돼요. 하나님 무서울 수 있어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지. 그 다음에 시편 31편 19절. 시 31편 19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크린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께 피하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좀 두려움을 좀 가지세요. 저는 이 두 가지는 꼭 같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감사, 은혜의 감사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분이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지. 그래 또 시편 90편도 몇 절에 있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는 자가 있는가 하는 게 시편 90편 몇 절이야. 한 7절 좀 떼봐. 7절. 시편 90편 7절.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거는 모세의 기도. 지금 두 가지 27편, 시편 27편하고 31편은 누구의 시편인 줄 알아요? 전부 다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 알겠죠? 자, 이거는 모세의 시편입니다. 모세의 시. 누가 시작.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대로 진노를 알리까.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돼야 이 사람이 또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누구도요? 다윗도 그렇게 두려워했다고요. 좀 죄 짓는 데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 죄를 지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되겠지. 그거 갖고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이 또 있어. 시편 30편 5절 한번 보세요. 시편 30편 5절. 시편 30편 5절. 근데 그렇지만 우리에게 대해서 한번 봅시다. 시작. 그 노염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은 기쁨이 오르다. 이것도 누구의 시편이죠?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이런 것도 느끼고 사는 거야. 그 노염이 있어요. 하나님도 내게 대해서. 그렇죠? 근데 노염은 뭐라고? 잠깐이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노하잖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잠깐이지. 길게는 안 가지. 근데 그 은총은 평생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부모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려는 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시편 그 37편 4절 5절 같이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삽시다. 또 그래야 주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되는 겁니다. 또 주님께 내 얘기를 맡기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야 그분이 모든 나를 주님을 내가 의지하게 되고 그분이 내 모든 걸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저는 마태복음 제일 시작에도 예수님이 복음 첫 번째 전에 회개하라 뭐요. 천국이고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대. 예수님 와야 내가 복이 되는데 예수님 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옛사람을 죽이고 주님을 받아들인 회개를 해야 된대. 바울도 봐. 날마다 자기를 죽는 자라 죽는다 했잖아요. 죽는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큰 천국 열쇠를 주고 난 다음에 꽃고담 연단을 시키면서 그 시험에 딱 넘어지게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는 그 바울 같이 매일 죽을 게, 나를 죽여야 될 게 오는 게, 힘들어. 이래. 저도 어떨 때를 보면, 오늘 또 누구를 만나러 간다. 전 교육자를 만나기가 좀 싫어. 왜? 이거, 교인들 만나는 게 좀 그래도 나아요. 교인들은 잘못된 소리라도 좀 그래도 그만 순종해서 목사님 한편에서 배우려고 좀 그래도 겸손하게 하는데, 이런 목회자들은 지가 똑똑해가지고 그 고집이 어찌 센지 지가 나보다 더 의인이야. 똑똑해. 그래갖고 이거 더 속이 썩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서 백 목사님 마음을 많이 이해를 해 갈수록 내가 이제 꼭 뭐가 똑같은가? 자식을 키워보면 어릴 때는 힘이 약하니까 알았어요 하고 이러는데 머리가 크면 어떻게 돼요? 지가 더 똑똑하잖아. 더 야단이잖아. 민영아, 너가 엄마한테 안 그러냐? 너 더 클수록 어릴 때는 그래도 크니까 지가 더 똑똑하고 더 날리니까 클수록 큰 속은 더 세깁니다. 이 자식들이. 맞나? 우리 보자. 김영미 집사님, 크면 어릴 때가 큰 속색이요. 클수록 큰 속색이에요. 예? 뭐라? 그 집 아이들은 착해가 속을 안 썩이고 사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그 교인들도 이렇게 키워보면요, 어린 교인들이 속은 자주 썩여도 큰 속은 안 썩입니다. 근데 집사나 장로가 되면 속을 썩이면 큰 속을 썩입니다. 속을 자주는 안 썩이는데, 그게 또 그렇습니다. 그게 자식도 크면 더 그만큼 큰 속 썩이잖아, 그렇지? 하나님도 우리를 키워나가면 어릴 때 또 힘들지만 크면 힘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키우기 위해서 믿음이 자랐지. 자라면 자란 대로 힘을 써서 더 키우지. 아이고 너는 저절로 된다 이렇게 하질 않아요. 바울도 봐. 저절로 안 되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너한테 이렇게 이 병을 줬다고 육체 가시를 줬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도 계속 키워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누가 그랬대. 아이고 시집 보내면 장가 보내면 끝이다 했는데 아이고 그 또 시작이에요 그랬대. 맞나요? 양집사님 장가 보내기 끝이요. 끝. 또 다시 시작이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양집사님을 이 정도까지 키워줬는데 이제 또 이제부터 편하시겠어? 계속 사랑을 하는 거지, 그지? 사랑하고 산다는 걸 믿자고. 그래서는 내가 갈수록 하나님 앞에 꼭 기도 중에, 새벽에 기도 중에 세 번째 기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고, 두 번째도 사람들 앞에도 겸손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금만 하면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오늘 1번이 뭐죠?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너무 길어갖고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뺐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야. 십자가의 도는 내가 죽는 거야. 과거의 사람이 내가 죽는 거야. 오늘도 또 내 회개할 게 보이는 게 감사하고 내가 오늘 현실 왔을 때 힘든 게 감사한 거예요. 자, 힘이 하나도 안 오는 현실이 들면은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이 들 때, 여길 때 내가 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전 117장 찬송에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만. 주님께 나가는 게 힘은 들어. 내 주를 가까이 가면 십자가 진 같은 가까이 나가는데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잖아. 그렇지만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과 그래서 같이 동행해 보면 그게 더 좋기 때문에, 그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힘은 드는데 계속 주님 앞에 또 나가는 게 좋아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매일 죽을 게 오는데 힘은 들지. 근데 그래서 죽어갖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니까 그만 더 좋았어. 그래서 또 힘들지만 또 자기를 주님과 함께 죽이고 나가면 더 새로운 무한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죠? 이걸 원하는 게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말만 좋대 얘기지만 내가 옛사람이 죽는 거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이렇게. 근데 그게 어떻게, 내가 그 현실이 내가 좀 힘든 현실이다. 어떤 사람이 힘든 거죠? 옛사람이 힘든 현실이다. 내가 옛사람 힘든 현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보이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먼저 십자가의 도가 자꾸 지금 한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멸망하는 전에 미련하고 구원은 오늘에게 하나님 능력. 십자가의 도는, 자, 성동선 선생님, 십자가의 도는 어떤 도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을 죽이는 거야, 새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는 옛사람, 새사람 둘이 없이 하나요, 둘이에요, 둘이에요? 둘이지, 둘. 우리 예수 믿고 중생되고 나면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새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야, 잘못하면은. 알겠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힘드냐, 새 사람이 힘드냐 잘 생각을 해보라고요. 예? 그래, 신앙생활을 하는 게 기뻐하는 사람 벌써 옛사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래서 제가 제목이 십자가의 도가 이래 했어요. 십자가의 도는 딱딱 벌써 현실이 저는 많은 사람들 키워보면 아무 일 없는 게 은혜 되는 때인가 봐. 고치세요. 이래야면 처음에는 왜요? 뭐 이래요. 가르쳐도 깨닫으면 그럼 예수 믿는 거 맨날 고난받으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막 대항을 해요, 어떨 때는. 근데 한참 자기가 살아보면서 이제 여기 징계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봐야 그 말을 알아들어. 처음부터는 알아듣지를 못해. 십자가의 도가 참 이게 내가 주님과 함께 바울같이 죽을 수 있다는 그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또 내가 벌써 이 죽여야 될 이게 내가 있구나 이게 알게 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지. 그건 대부분 몰라요. 모르고 힘들게 한다고 하나님 왜 그러냐고 또 힘들게 했다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참 이건 내가 회개해야 될 거구나. 이걸 그것만 해도 벌써 회개를 못한다 해도, 그죠? 그래도 은혜를 받은 거고, 또 거기서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내 쪼불한 것 갖고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어, 그죠? 아브라함 같이 불을 받을 때 얘하고 맡겨놓고 오늘 또 이제 그동안 많이 깨져야 돼. 그러려면 여러 번 깨지고 난 다음에 그죠? 내 똑똑한 거 없습니다. 예, 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 번 깨져야지 한 번만 갖고 되겠습니까? 저도 많이 깨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목사님 어디 보니까 목사님 한 번도 깨지지도 않고 그냥 순탄하게 산 것 같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는 목사님은 좋은 부모 만났고 좋은 목사님 만나서 별로 걱정 없이 신앙생활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그게 아니라면 저도 고난을 많이 받았단 말이야. 그렇지만 받을 때 얼른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과 내가 빨리 변화를 받아 하나님과 살아보니까 그게 내가 빨리 죽어서 기쁘니까 이제 이 정도 이렇게 사는 거지. 안 죽고 하늘 맞짱 뜨고 살아봐야 얼굴이 편하겠어요? 얼굴이 얼룩이지겠어? 얼굴이 어둡겠지. 하나님만 맞짱 뜨고 살면 얼굴이 어둡잖아요. 우리 이정숙 집사님이 옛날에 하나님하고 어릴 때는 잘 믿던 사람이 어느 땐가 결혼을 해서 그러는지 하나님 버리고 방학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럼 하나님과 맞짱 뜨고는 산다고 생각 안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 안 읽고 사니까 얼굴이 하나님하고 맞짱 뜨고 살다가 보니까 얼굴이 영 안 좋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그 후에 하나님 불러갖고 회개를 많이 시키고 나니까 요즘 얼굴이 좀 많이 천사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좀 많이 밝아지셨어. 그때 자기도 모르고 맞짱 뜨고 산 것 같죠. 하나님 안 하려니 지는 막 일하니까 너무 힘들잖아. 힘드니까 속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안 편하잖아.
요즘은 그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신앙적으로 많이 하니까 그 많이 좋아졌어요. 응? 신앙생활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싸우는 요 싸움을 해가서 되는 것이지 이거 없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목사님 자녀들이 고통을 많이 겪어요. 왜 그 교인들이 목사님이 신앙이 있으면 교인들도 자식들도 꼭 그렇게 신앙이 있어야 되는 줄 착각을 하고 그 자식들은 너무 기대하고 뭐 행동에 대해서 비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자녀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줘야 돼. 많이 힘든 거. 저도 어떨 땐 좀 미안할 때가 있어. 내 구원을 이루는데 자식들이 저기에 고통당하긴다. 근데 그거를 또 알고 잘 이해하는 자식은 복을 많이 받는 거고 이해 못하는 자식은 또 복이 없지요. 턱에서 그지요. 그래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 거는 오늘 좀 합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가 보자. 그래서 이렇게 지혜 있는 자들 지혜를 미라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사람들이 조금 배우고 나면은 지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한다. 또 해놓고 총명한 자라 총명을 어떻게 한다고? 펴한다. 저는 이런 걸 봐.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뭐 세상적으로 은혜를 줘서 총명해서 리더십이 있어갖고 뭘 정권도 잡고 뭐 돈도 벌고 일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달에서 돈 벌어서 내가 이래서 어떤 권세를 지어서 했지만 너는 하나님이 필요가 있어서 그 사람 그래 세워서 그래 된 거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지가 똑똑해서 된 줄 알기 때문에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고통이 오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고통이 오게 만드는 거야. 아시겠죠? 그 대신에 인간은 또 언젠가는 또 똑같이 죽고 가야 되잖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배우도록 만들어 놓은 세상인데 이거는 하나도 모르고 지 잘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도 예수 믿는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도 별로 얻지 못하고 또 천국도 준비 못하고 그냥 나중에 죽을 때 되니까 정신이 좀 차려지고 헛된 생애를 살았다고. 내가 돈을 위해서 살았고 권세를 위해서 살았고 명예를 살았는데 나중에 그게 보니 아무것도 아니 허무한 거야. 다윗이 그래가지고 노년에 뭐라고 했죠?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시편 39편 7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바라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고 마지막에 그 시편 39편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노년인데 내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또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할 때 보면 노년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얼마나 배우고 내가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 연습을 하고 왔느냐. 또 천국을 얼마나 준비하고 왔느냐. 그래서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안히 살았느냐. 주 안에서. 고난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 의인은 고난이 많다 했습니다. 자, 그것도 어디 한번 볼까? 의인이 고난이 많다. 시편 34편 17절 19절 한번 보자. 시편 34편 시작.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 다음 세속.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 다음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 우리는 고난이 많은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또 평안을 누리고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고난 이상의 하나님 위로가 있고 넘치는 그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것까지 좀 하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보면 참 너무너무 신비한데, 좀 뭐 신비한 거, 먼저부터 큰 신비한 것부터, 여러분, 나도 이거 다 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모르는 건데, 양자의 그 생태를
아인슈타인도 나중에 처음에 거부했다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거든. 양자 세계로 보면요. 양자 중첩이라는 게 있고, 양자 얽힘이라는 게 있어요. 얽힘이라는 게 뭐냐면, 양자의 그 하나가 여기서 움직이면 몇백 광년의 넓은 저쪽에서도 이게 똑같이 얽혀서 움직인다는 거야. 자, 빛의 속도. 사람들은 빛의 속도가 1년에 지구에 30만 킬로,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겁니다. 예? 그것보다 빠른 전달 수단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빛이 한국에 오는데 자기들 우주의 전체를 볼 때 몇억 광년, 몇억 년 와서 됐다고 이래 말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과학적 현상에서 그게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요 양자가 하나 얽히면 저쪽에서 똑같이 그거를 우주적인 연결 상호작용이랍니다. 여기서 백광년 저쪽에 있는 그 물질도 똑같이 양자가 얽히면 여기 열애되면 이거 똑같이 열애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빛의 속도를 초월한 거예요. 초월한 거. 자,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작용하는데 한번 봅시다. 백광년 걸리면 백억 년 걸리는 속도로 기다려가면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 한번 최수연 선생님, 너 과학을 좀 아니까 봐. 100억 년 걸려서 일을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안 되겠지. 그분은 모든 통신의 물질로 통해서 하는 거는 빛이 제일 빠르지만은 양자 얽힘이라는 걸 보면은 우주에 아무리 먼 작용도 여기서 이러면 저기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내가 옛날에 내가 어릴 때 청년 때 보니까 소련에서 텔레파시 통신이라는 게 나왔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그 어떤 물질 안에 텔레파시 영감적으로 하면은 속도에 제한 없어도 연결되는데 그걸 연구한다는데 야, 저 유실론 국가에서 무슨 영감으로 텔레파시 연구를 하냐 이런 생각이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뭐라 하겠냐. 우리 양자의 얽힘이나 비슷한 그런 어떤 거리가 상관없는 속도로 이렇게 통신이 되는 걸 말하는 거야, 자기들도.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신비한 세계지요, 그죠? 그리고 뭐 요즘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것도 그거는 더 말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더 안 하겠어요. 안 하겠고, 자, 예를 들면 또 하나만 봅시다. 우리가 지금 내가 잘 들어봐요. 우리 탄수화물을 영양분으로 먹죠. 탄수화물. 또 단백질을 먹고 있죠. 그럼 그게 탄수화물 먹어서 우리 에너지 원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몸을 먹으면 몸은 따뜻해야 되고 움직이는 힘도 얻어야 되고 그게 에너지가 들어가서 되는 거잖아요. 먹을 때. 그러면 그것이 이제 분해될 때 뭐죠? 화학 에너지, 그 다음 또 무슨 에너지지? 원자력, 핵 분열 에너지 또 뭐죠? 융합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 태양에서 오는 거는 핵 융합이 돼갖고 오는 에너지가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우리 원자력 발전소는 그 반대로 핵 분열이 돼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쓰는 에너지는 우리가 화학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화학 에너지. 뭐가요? 석유를 떼잖아요. 석유를 태우고 가스를 태우고 하면 그게 분해되면서 그 화학식이 분해되면서 변화지면서 거기서 화학 에너지가 조금 나오는 거예요. 조금 화학 에너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에서 분해가 되잖아요. 분해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열, 그게 우리 몸 움직이는 힘도 되고 몸에 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는 생물이나 땅에서 우리 쓰는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거의 전체에 비해서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게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왜 탄수화물이라면 물 H2O지. 물에다가 탄소가 포함돼서 탄수화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는 C지. 물은 H2O니까 수소, 그 다음 산소. 탄소, 수소,
산소니까 H2O는 물이잖아요. 물에다가 탄소가 보태진 게 탄수화물이라서 이름을 탄수화물이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뭐 단백질 있잖아요. 단백질은 그 탄수화물 거기다가 N, 그러니까 질소가 플러스가 되면 단백질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 우리 안에.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서 생화학 작용을 해서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또 늘어가서 분해가 되면서, 자, 탄수화물이 제일 잘게 쪼개지는 게 포도당이거든요. 그 다음 또 단백질이 제일 작게 쪼개지는 게 아미노산이거든. 아미노산이 20가지가 되는데, 그게 몸에서 막 들어서 또 뭐도 만들어요? 호르몬도 만들고, 뭐, 수많은 몸에 뭐들 만들어내는 거야, 또. 그거 참 우리가 그 복잡한 걸 다 알 수가 없지, 그치? 그거 누가 하는 거야? 이인자 집사님, 자기가, 야, 야, 아미노산으로 만들어라. 또 뭐 결합해서 뭐 호르몬 만들 명령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 생체, 그 생체 공장이 이게 너무,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자기 몸도 내게 아니래도 보니까, 내게 아니야. 내 건강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암은 안 걸리겠다고 뭐 하는데, 암이 또 걸려버려.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그치? 참. 이 생화학이라는 거는 이 생명체가 가진 화학작용이야. 생화학. 이거는 참, 이거는 신기한 거라. 이거는 어떤 신기한 거랍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똑같은 탄소를 가지고 우리가 쓰는데, 그 탄소 덩어리가 이렇게 또 뭉쳐서 옛날 연필 쓰잖아요. 연필, 흑연. 그 탄소가 꽉 다르게 어떻게 결정이 다르게 돼갖고 쓰면 이렇게 연필이 된 거거든요. 그게 또 탄소가 다르게 모여서 있으면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 석탄이 되잖아. 석탄. 흑연도 되고. 또 탄소가 또 다르게 배열을 딱 해서 하여튼 나면 그래핀이라면 요즘 엄청 비싼 어떤 그 물질이 있어. 그래핀이 되고. 또 탄소가 어떻게 또 뭐 결정이 달라게 또 뭐냐면 탄소 섬유가 돼갖고 무슨 철의 10배 이상 강하고 가볍게 되는 그런 굉장히 그런 물질도 되고. 똑같은 탄소를 갖고 어떻게 작용하고 하는 데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격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야, 같은 물질을 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하나님의 솜씨가 묘한 거야. 같은 탄소를 가지고도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거야. 그지? 그 전에는 몰랐지, 사람들이.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하는데, 하나님은 묘하신 분에게 이거 다 하는데, 인간이 지금 겨우 찾아서 조금 알아가는데, 그 세계를 우리가 지금 다, 어떻게 알게, 우리는 다 알 수도 없어. 다만, 하나님이 그걸 주장하시면서 내게 구원이 유익되도록 알 만큼 알려주는 거야. 알려주고, 또 나는 또 그 다른 면으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과학적인 도식을 아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이것 때문에 세상에 있는 거니까. 그걸 따라갈 때 하나님을 배워서 아는 거면 신비한 사람이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도 보지도 못하고 뭐요?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었다 했잖아. 그죠? 오늘 우리가 그걸 배워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양지사님 아는 거 이상 그것만 받으려면 만약에 아주 어릴 때 알았던 그것만 받으면 요즘에 이런 거 나올지도 몰랐잖아. 10살 때 아는 거 엄청 잘겠지. 근데 시대가 다르니까 또 알게 됐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알려줄 게 많은데 똑같은 시대를 사는데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 어떤 사람은 알아갖고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하나님은 엄청 알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알려줘도 딱 마음을 가둬놓고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학에 대해서도 무지한 사람 엄청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는 그건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 알겠죠? 제가 말하는 거는 목사님 좀 어려운 걸 말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물질 세계에도 신비하고 무한하고 인간들이 그거를 배워서 조금 아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자기가 뭘 기준돼 갖고 뭘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예?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똑똑한 문명도 그런 문명도 한순간에 없애버리는데, 노아 홍수는 멸망시켜 버리는데, 마음에 안 들면 한순간에 내가 말한 대로 한 3일만 4일만 저 밤에 지구 반대편에 열이 복사가 안 돼버리면 송동선 살아남겠나 못 남겠나? 송동 이 말 알아듣겠지? 밤에 열이 우주로 복사되는 게 한 3일만 안 되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냐? 너 이거 죽겠지? 이거 죽어버려. 지구 안에 자기장만 고장나도 어떻게 돼? 태양풍이 와갖고, 태양풍에 이게 대기가 다 날아가서 우리가 숨도 못 쉬어. 이게 세밀한 어떤 그런 게 있는 사람들 그저 그렇게 하는 거다. 이랬으니까. 저는 이래 봐요. 우리가 탄소 중립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가 뜻이 말대로 한다 보지. 물론 탄소 중립을 하니까 생활 환경 깨끗해지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꼭 해서만 우리가 지구 온도가 안 올라가고 온난화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알겠지. 어떤 사람 과학자 중에 탄소 중립 그거 사기다는 사람도 많아요. 보니까 알겠지.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조절해요. 그걸 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그런 걸 인간이 들어서 거대한 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애는 하나님이 한 대로 끌고 나가서 복이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거스려 가면서 복 있는 인생이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학하고 인생의 사랑하는 건 다르다. 과학보다도 인생의 사랑은 더 과학적이고 더 철저히 이치적이에요. 알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 좀 두려움을 가지고 한번 이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한번 신앙의 선배들 따라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럼 해봐야만 알지. 촌뜨기 요셉도 또 유다 촌놈 누구야? 다니엘도 그런 최고의 나라 가서 다 공부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이 조금 아는 그 교만한 걸 버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저는 4장 6장 17절의 말씀을 그때 깊이 깨닫게 됐어요.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조금 안다, 돈이 있다, 똑똑하다, 배웠겠다 하니까 그거 갖고 지가 하나님을 비판하고 내 지혜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에 부하다는 건 지식적으로 좀 똑똑하다, 머리가 좀 똑똑하다, 배운 게 있다, 돈 좀 있다, 교육을 많이 받았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마음을 어떻게 높이지 말고, 돈 있다고 높이지 말아야 돼. 머리가 좀 IQ가 조금 높다고 높이지 말아야 돼. 지위가 조금 높았다고 높이지 말아야 돼. 이 세대의 부한자들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다음 뭐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이 정함이 없다는 뜻은 말한다. 자, 송동선 선생님, 정함이 없는 재물이 무슨 뜻이야? 정함이 없다. 말해줬는데 몇 번 들었는데 또 잊어버려. 자, 깨끗할 정자예요? 고정 정자예요? 예? 정하면 고정 정자입니다. 돈을 붙잡으면 안 없어질 것 했는데 붙잡으려는데 어떻게 확 날개가 달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거 장래의 자기를 좋은 틀에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좀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야, 세상에. 또 어떨 때는 무지하면서도 말입니다. 지가 또 무지한 대로 무지하게 또 더 무지한 사람 또 고집부리면 이거 더 길이 없네. 더 길이 없네. 좀 세상 가진 거 갖고 또 지 높이는 것도 문제지만 없으면서도 지 고집대로 하는 건 또 이것도 문제네 보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을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려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창파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우리가 언덕을 넘는 생활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은혜의 바다입니다. 근데 주님과 끊어지고 살면은 뭐가 돼요? 이게 죄악의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과 연결해서 살면은 뭐로 바뀌어지죠? 은혜의 바다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속에서 세상에 살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해서 사세요. 그러면 고통의 세상으로 살고 싶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면 바로 죄악의 바다, 고통의 바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자기 지식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말로는 내가 완벽합니까? 이래도 어느 때 보면 다 자기 지식을 못 넘었고 그 안에서 다 살아요, 사람들이. 그걸 벗어난다는 게 참 힘들어. 그래서 그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베드로 후서에 있죠. 옥의 영들에게 전파하시고 그게 뭐냐면 옥에 자기 속에 갇혀 사는, 자기라는 데 갇혀 사는 이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앞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고, 그게 어디에 있냐 보자. 베드로 후서 1번 옥에 있는 영 전파하시고 어디 있어? 베드로 전서에 있나? 한번 봐요. 옥에 있는 영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인데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징계돼서 자기를 깨트리고 이래 하는 거예요. 내가 깨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깨주는 게 감사한 겁니까? 감사 안 한 겁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이거 뭐 옛날에도 우리 옛날에는 콜럼버스 시대 전후로 해갖고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쭉 나가면 지구가 평평하고 나중에 너무 하면 떨어져 죽는데 그래서 멀리 가는 걸 두려워했어. 근데 콜럼버스가 아니다. 둥글다 해서 타고 갔잖아. 근데 딱 보니까 어디 도착을 했어. 선원들은 가져갔을 때. 그래서 그때는 아메리카 대륙을 모르니까 이게 인도 돌아가면 인도에 부딪힌다. 동인도 제도라고 이름을 인도라고 지었어. 인도가 아닌데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봐요. 한쪽에서는 지구가 둥글다고 하나는 평평하다고 하다가 많은 선원들은 가다가 땅이 안 보이니까 이 지구가 지금 끝에 가서 우리 떨어져 죽는다고 하니까 막 돌아가자고 하고 그지. 그걸 똑같은 걸 두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다 미련하다 하잖아요. 사람 지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대한 지식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살아가면 굉장히 알게 되는데 어릴 때는 도무지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 지금도 누가 배 타고 가면서 가면 땅끝에 가면 저 바다 밑에 저 유수로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는 없잖아. 하나님께 대한 지식도 모르면 그런 식으로 무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다 같이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자기한테 갇혀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를 넘어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참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좀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꾸 우리 마음이 몸을 맑은 물로 씻어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예수의 피로 또 우리가 또 깨끗해 되고 이래 되는 사람이 되도록 언제나 주님의 피꾼으로 생각하고 항상 깨끗한 말씀을 받아서 내 몸과 마음을 씻어서 주님 앞에 깨끗한 우리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어떻게든 붙잡고 놓지 말아 주시고 어떻게든 주님 만들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시 고난받는 그 고난을 감사하게 받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 있는 길로 가는 길임을 알고 날마다 바울과 같이 주는 걸 사랑하고 바울과 같이 날마다 약한 것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고 하나님이 제가 머무는 저희들로 살게 하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